왜요? 예수님이 계시니.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 궁극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3명의 간증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 3명을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대가볼리 지역이라 그러면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이방 땅을 넘나들으시면서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가볼리 지역은 이 이방 땅이다 보니까 이제 돼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각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식의 그 이름인데 로마 군대의 그 군사들이 6,000명이 묶어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귀신 안에 6,000명이 들어갔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심각한 그런 정신질환, 분열증 환자겠죠. 그러니까 힘도 세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그를 방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신질환 환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몸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그것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큰일을 행한 것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가벌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체험한 그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대가벌리 지역에 다니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 땅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으로 오시면서 이제 가버나움 쪽이겠죠.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회당장, 지금 우리 본문을 제가 35장, 6장 읽었잖아요. 그 본문에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나 또 이렇게 종교에 관한 회당의 예배 인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모든 그런 예배 순서를 이끌어가는 회당장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인데 그는 어떤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외동딸이 당장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딸이, 외동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혈류증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만 더 병이 중해졌다고 합니다. 돈은 다 쓰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교회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레이기에 보면은 부정환자라고 그래서 어디도 못 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정말 힘을 다해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옆에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근원이 마르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밀치니까 주님 그렇게 밀쳤지 누가 만진 사람은 없었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병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지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제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딸아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을 한 도중에 야이로의 그 회당장에 있던 그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거.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얘기를 전해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야실세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그냥 다리가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면서 그 야이로를 붙들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슬픔에 가득한 정말 눈물로 가득한 절망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막 떠들고 피리 불고 울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웃더라 그래요. 뭐래? 제가 다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제가 살았더러지? 참 하고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소녀한테 달려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굼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아팠던 그런 자유를 얻지 못했던 정신질환 환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정말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수녀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많은 그런 문제를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작년 한 12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장로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허리 협착증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도 고려해봤는데 저한테는 계속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저 병은 나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수술은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중에 어느 날 밤 한밤중에 거실에 나가다가 우리 남편이 미끄러져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갑자기 그때가 1시였을 거예요. 소리가 악 하면서 으악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그 거실에 쓰러졌어. 엎드려갖고 막 이러면서 아 하고 막 고통을 소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9를 불러야 되나 그러면서 막 119 전화할게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기다리고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잠깐 한 사이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붙잡고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 저희 남편 지금 저렇게 허리가 안 좋은데 넘어졌으니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요? 그러나 주님 오히려 이 넘어진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 뼈가 제대로 더 건강하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비몽사몽간에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잠을 들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한 5시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어때요 깨우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했더니 막 괜찮아졌대요.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낫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 지금 건강하게 잘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두는 은사를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찬양으로 또 워십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두렵고 어렵고 절망에 빠진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딛는 순간 그곳은 기쁨의 장소, 소망의 장소, 정말 놀라운 희망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은 우리가 이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가 접니다. 종이가 저면 이렇게 찢으면 잘 찢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령 강철입니다. 강철 즉 성령님이십니다. 여기다 나를 딱 풀로 딱 붙여버리면 이걸 찢으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집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너무나 귀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믿고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면 항상 여러분은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